오늘부터 계속해서 이 잠언서에 나오는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올바로 개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만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힘을 말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힘, 이 능력을 말할 때 명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에도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미련한 그리고 지혜로운 이 뜻은 실패했다, 성공했다, 옳다, 틀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미련한 이 뜻이 뭐냐면 옳다 그러다는 뜻보다는 후회한다. 그런 의미가 많아요. 내가 왜 그렇게 결정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지? 하고 후회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것이 이 미련이란 단어고요. 지혜로움의 뜻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내가 잘했구나, 내가 올바로 했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지혜로운, 지혜롭다라는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처세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처세술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이 굉장히 다양해요. 정답이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현장들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그 상황에 맞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행동하는 그 기술적인 모습, 이것을 표현할 때 처세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사에서 상급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말해야 될까? 또 일을 맡겨주었을 때 어떤 자세로 일을 맡고 또 일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며 동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회사에서 부장과 차장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나는 그 틈 사이에서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처신을 해야 될까? 또 장사할 때 손님과 대화하고 또 상거래를 하고 흥정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없지만 그 상황에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지혜롭게 우리가 방법을 찾아가고 대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처세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 성경 잠언서에는 바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기본적인 처세술이 가득히 담겨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처세술을 모르는 거예요. 처세술을 모르니까 서점에 가서 수많은 책들을 사서 읽습니다. 저도 서점에 나오는 처세술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습니다. 근데 읽어봤는데 제가 그 많은 책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체험한 것, 경험한 것, 또 다른 사람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모으고 또 이것을 컴퓨터에 집어넣어 가지고 확률이 얼마인지 나누어서 어느 것이 많고 적은 걸 구별해서 또 책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성공한 30명 몇 명 해서 통계를 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정확하고 또 변하지 않는 진리의 처세술이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그리고 시편, 욥기서, 전도서, 여기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데 처세를 못하는 거예요. 올바르다, 나는 옳곧다,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은 성도에게 필요한 이 처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내 것으로 못 만들고 또 성경에 있는데 캐내어서 나의 보화로 못 만드는 거예요. 못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관계를 잘 못해요. 왜? 성경에 있는데 본인이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처세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이 장사할 때도 처세가 필요한 거예요. 사업할 때도 처세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 관계할 때도 처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는데 우린 읽으면서도 까막눈이에요. 글자만 읽지 뜻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한 달 정도 이렇게 잠언서에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처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좀 간추려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선택 기준.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라고 등에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 너희들 힘드니까 누워있어. 내가 너희 입에다 밥을 떠먹여 줄게. 입을 벌리고 있어. 내가 너희 입에다 가무홍치를 떨어뜨려 줄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주인의식 가지고 주인 가치관 가지고 너희가 싸워서 그 땅을 얻어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훈련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노예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치관이 바로 주인의식이고 주인의 가치관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셨고 그래서 땅도 너희 지파별로 전쟁을 해서 얻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가 땅도 얻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장로들, 재판관들, 지도자들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그 세겜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 너희 조상들이 아브라함 이전에 그 갈대아 우르에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신들, 너희가 그것을 따라가든지 지금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 섬기 신들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너희가 내 앞에서 결정을 해라. 그러면 여호수아가 먼저 결정을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모습을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꿈, 기대, 소망, 비전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집을 가졌어요. 이제 내 땅이 있어요. 내가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 살았던 삶은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도 계속 전쟁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생존하는가에 초점 맞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시선이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변을 바라보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은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집에 예쁜 가구, 아름다운 가구, 고급 작품들이 있습니다. 또 가나안 여인들을 바라보니까 아주 세련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도 아주 예쁘게 단정하게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꾸며서 폼을 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광야길을 걸어왔고 전쟁하느라고 예쁘게 꾸며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집도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났던 거죠.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들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가나안 사람들 더 예쁘게 보이고 더 멋있게 보이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니까 그들이 신을 눈으로 보면서 거기 가서 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고 좀 살만하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우리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시켰던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바로 여호수아가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딱 보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하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지혜로운 선택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을 어디에 두고 할까? 다 지혜롭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로움과 지혜롭지 않은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을 하고, 미련한 사람은 지금에 초점을 맞추고 선택을 한다. 여러분, 선택을 할 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누가 미련한 사람인가? 아무도 몰라요. 왜? 쓰여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선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구별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의 기준이 어디냐? 지금이 아니고 미래입니다. 그럼 미련한 사람은 선택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지금이에요.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 다 적용을 제가 한 번씩 해보면, 여러분, 결혼을 앞에 둔 총각과 처녀가 결혼 상대를 구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상대를 구합니까? 지금을 초점 두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가 집이 아파트인지, 자기 집인지, 전세인지, 아니면 지질이 가난해서 월세 주고 살고 있는지,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 얼마나 받고 있는지, 여기 초점 맞춰요. 우리 남자들은 첫 번째가 얼굴이 예쁜지 안 예쁜지.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은 정답이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예쁜 사람이에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못생겨서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쁘기 때문에 선택된 거예요. 남자들이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얼굴 예쁜 여자. 그래서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미 검증된 사람, 얼굴이 예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얼굴이 예쁜지 안 예쁜지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또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통계표를 보면 25%에 30%가 이혼한답니다. 물론 황혼 이혼은 더 많아요. 여러분, 근데 결혼을 했어요. 후회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왜 후회합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극복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는데 이 사람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 사람의 장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가난해도 직장이 없어도 이 사람이 앞으로 멋있게 살아갈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여기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구하고 직장에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직장이 월급을 얼마 주고 또 지금 가장 잘 나가는 회사라고 지금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며 어떤 일을 하며 10년, 20년 후에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어떤 일을 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 보면 세월이 지나 보면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지금을 가지고 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후회하든지 내가 올바르게 했다고 판정이 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근본, 지혜의 출발이 될까요?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까요? 지금 우리의 현실로 보면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 않고 집에서 게임을 하면 더 재미있어요. 우리 찬양대도 벌써 일찍 나왔잖아요. 봉사하는 분들도 9시 예배하고 또 우리 봉사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집에 있으면 게임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모처럼 쉬는 날 뒹글뒹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가족들과 저 멀리 나가서 재밌게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고 조금만 멀리 보면 미래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보면 여러분 건강한 가정,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가정, 자녀들이 속을 썩이지 않는 가정이 어디입니까?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그때 보면 내가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노인이 되어도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나를 위해서 멸류관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우린 그때가 되어졌을 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구나, 그때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그때 땅을 치면서 한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당하며 몸부림치면서 후회하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마지막 인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은 자신의 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여줍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잃어버렸고 자녀도 없고. 여러분 과부라는 말 자체가 정말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망도 희망도 없는 과부가 되어졌죠. 자신과 똑같은 처지였던 오르바는 고향인 부모가 있는 모압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룻은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난하지만 남편 없지만 아무리 희망도 소망도 없지만 자기의 시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런 시어머니 나오미 똑같은 거죠. 남편 잃었죠. 두 아들 다 잃었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아무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거기서 룻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추수할 때 이삭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보아스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들 두 사람이 결혼을 한 이후에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룻은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이라는 여인이 재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친정으로 돌아가면 재혼해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룻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룻은 희망도 소망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그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룻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지나서 보니까 룻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미련한 선택을 해요. 왜? 현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바보 같았어. 우리 계속 그런 말을 하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순식간에 지을 수 있어요. 반석 위에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를 짊어지고 산길을 올라가야 돼요. 큰 바위에 올라가야 돼요. 모래 위에 집을 10채, 100채 지을 동안에 반석 위에는 집을 한 채 짓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쉽고 편하고 좋으니까, 빨리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비바람이 오고 풍파가 오면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미련한 선택합니까?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미련한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선택을 하든 결정하든 항상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며 그때 이게 어떻게 되어질까를 보면서 선택을 하면 후회를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당장 돈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감정 때문에 내가 선택하려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결국은 그 말은 나는 미련한 사람이다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딱 맞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 성경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7절, 8절, 9절입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미련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만한 자, 악의를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고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만한 사람이란 상대방을 무시하고 없인 여겨서 함부로 말하거나 조롱하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자만한 사람, 스스로 잘난 척하는 사람, 잘난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건 우리 삶의 영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모가 아이를 가르칠 때 똑같은 적용이 들어가요. 우리가 부모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요. 내 자식이 공부 못하는데 부모 욕심이 있죠. 내 자식 잘 가르쳐서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에 관심도 없고 공부에 재능도 없고 싫어하는데 걔를 불러가지고 막 돈을 주고 과외 선생을 붙이고 밤 10시까지 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고 막 아이에게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안 시키는 것보다는 좋은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 들이고 돈을 들여도 효과가 없어. 오히려 애는 애대로 버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가슴속에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하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오늘 성경을 그대로 비유하면 뭐냐면 그 부모는 미련한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공부 좋아하는 아이는 공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학원에 보낼 수도 있고 또 좋은 과외도 해줄 수 있고, 근데 공부 잘하고 공부 좋아하는 아이에게는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싫어하고 공부만 나와도 두통이 나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거기에 맞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를 붙잡고 야 이놈아 배워야 돼 하고 막 구지람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부모는 성경에서 말합니다. 미련한 부모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에게 맡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제 대학생이 되면 과외를 해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과외를 해요. 근데 과외를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과외를 할 때 내가 학생들을 선택할 때 어떤 학생을 선택해야 되느냐면 공부 잘하는 아이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가르치고 노력해도 몰라요. 그러면 하다 성질 나고 이러고 성적은 안 올라. 그러면 그 부모들부터 주위에 평가가 납니다. 이 선생님 능력 없다고 그래요. 반대로 공부 잘하는 아이를 가르치면 얘는 이미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조금만 가르쳐주면 성격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이런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안 가르쳐도 소문이 납니다. 훌륭한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과외하는 분이 있다면 테스트를 해보고 실력이 없으면 아예 그만두시는 게 좋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 붙잡고 내가 한 자라도 가르쳐 주려고,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욕만 먹어. 부모한테 비싼 돈 들여서 공부 가르쳤는데 능력 없다고, 못 가르친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장과 부장과 상급자와 친구, 우리 많은 사람과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 뭔가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충고를 해주고 또 잘못을 한다든지 구원면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또 나타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잘 되라고 알려줬는데 안 들었어요. 또 한 번 더 해줘요. 너무 안타까워서 도와주려고. 그 사람이 또 안 들어요. 또 3번을 해요. 그럼 4번을 해요. 그럼 그때 빨리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미련통이구나. 내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말을 그 사람에게 좋은 의미로 해주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라. 악인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을 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만한 자에게 책망하지 마라. 악인에게 좋은 소리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과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가장 많은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고 또 정말 어려운 친구가 좀 도와주려고 할 때 한 번, 2번 해서 반응이 없다. 그럼 빨리 손을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반응이 없는 사람, 들은 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공격하는 줄 알고 미워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오히려 반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것이 옳은 줄 알고 맞는 줄 알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성경적인 표현이면 거만한 자예요. 악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회개할 줄 압니다.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과 악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지식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런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서 정말 도와주고 싶을 때, 한 번, 두 번 했을 때 반응이 있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계속 가르쳐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르치면, 의인이라는 말은 회개하는 사람 말이에요. 주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르쳐주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말도 안 듣는데 팅팅거리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미련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성질을 나고, 듣는 사람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미련과 미련이 부딪혔으니까 이는 끝난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알려주는 게 뭔가? 지혜로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빨리 내 자신을, 미련한 내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빨리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있다든지 아는 사람이 있을 때 한 번, 두 번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빨리 멈춰야 돼요. 이게 먹겠다고? 여러분 끝까지 하면 나는 미련통이구나, 그렇게 빨리 깨달으시고 돌아서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면 내 삶도 복되고 너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미련한 사람이 되면 자꾸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돌아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괜히 나한테 성질 떨고 그런다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혜로워서 반석의 집을 짓는 자가 되고, 지금보다도 저 미래를 보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